사무엘에 대해서 아까 전반부만 했고 후반부를 좀 못했어요. 교회 우리 좀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무엘에 대한 거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오늘 사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뭐 사실은 오늘이 첫날이지만 벌써 우리가 많이 시간이 보는 것 같죠? 이제 좀 마음에 좀 준비가 되고 그래서 좀 이 시간에 집중해서 좀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스바 회개 운동을 한 것이고 결국 우리가 사무엘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한 나라를 살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모이라고 하고 금식 기도시키고 회개시키고 깊은 죄악에 빠졌던 무기력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생케 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우리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지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설마 뭐 나 같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살겠지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우리 중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여러분 정말 그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미처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이 내 생을 펼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칭찬받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처럼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고 졸업하고 뭐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뭐 착실하게 사는 뭐 그런 삶이 있겠죠. 물론 대부분 사람이 이 범주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위대한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뭐 각 나라의 대통령들 봐도 뭐 그때 뭐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지냈는데 어떤 순간 뭐가 이렇게 해갖고 대통령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된다면 이 시대를 뛰어넘는 큰 인물로 우리가 될 수 있다. 자기 자신 들어볼 때는 좀 한심하고 뭐 되겠나 싶겠고 아마 부모가 봐도 자기를 그렇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자기 생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참 귀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 한번 그래서 여러분 이왕 사는데 하나님이 좀 이용하는 하나님이 한번 사용하는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그냥 내게 닥친 문제 뭐 그거 막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내 것도 아니잖아요. 나 기왕에 한번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꾀죄죄하고 그죠? 속 좁고 자기 것 챙기고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도 못 받고 그런 사람 말고 한번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야 됩니다. 사무엘. 제가 아주 사무엘의 경우가 이 신약 시대와 좀 연결이 되는데 원래 보통 구약의 인물들은 대부분 본인은 원천한데 하나님이 그냥 택한 경우가 많아요. 모세도 사실은 그가 가시더니 나무에서 하나님 부르셨고 자기가 안 하겠다고 막 그랬고 뭐 에리야의 에스겔도 그랬고 대부분 사사들도 다 자기가 아닐 것 같은데 기도원도 그랬고 근데 사무엘의 경우는 좀 특별했죠. 그 한나가 드렸고 하나님이 안 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거를 하나님이 써서 그 위대한 선자가 되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번 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굉장히 중요성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무엘한테 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라고 하실 때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근데 그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사무엘상 우리 9장 10장에서 보잖아요. 그 왕의 제도. 백성들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왕이 하나님인데 그리고 이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우리 필요 없다. 왕을 세워달라 그럴 때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대항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다만 왕의 문제점을 얘기하라. 그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왕을 세워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사무엘 입장에서는 거부당한 거거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왕을 세워달라. 당신 그만둬라. 이전에 우리 어떤 고등부인가 거기서 학생회장을 뭐 뽑는데 자기가 떨어졌어요. 이 형제가 항상 자기 대신 된 그 회장이 잘못하기를 항상 마음속에 원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거절당한, 리젝트 당한 느낌, 우리 참 안 좋아해 이게. 근데 사실은 사무엘도 좀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기 감정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기 감정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 그리고 이제 이후로 내가 따라가야 될 주님, 그분이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군인, 병장 잘 알고 있죠. 윗사람이 명하면 순종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 자기 좋은 대로만 살면 안 돼요. 내가 원하지 않아요. 요즘 뭐 그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요, 뭐. 그래,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지금의 그 상태에서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전도해라. 10명이면 10명 다 전도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자기 신앙 상태가 아직 그 상태까지 못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밤낮 동기부여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전도 못해요. 전도한다는 건 무시당하는 건데 누가 하겠습니까? 동기부여 돼요? 여러분, 무시당하는데 좋아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왕을 세우는 건 제가 보기에 사무엘에게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런 순종하여 했던 이런 모습들, 그걸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원함, 인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이제 첫 번째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는 거, 한 인물의 중요성이라면,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세 번째 우리의 사무엘을 통해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평생 가져야 돼.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2달란트 이상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미 대학을 진학하고 이랬다는 것은, 물론 아직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그럼 2달란트 이상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뭔가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12장에 보면, 우리 앞부분인데 12장 22절 25절에 쭉 보니까, 이제 그들을 자기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거기 우리가 이제 사무엘을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거기 23절에 보니까,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는 그를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또 너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이거 기도, 그들을 기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완전히 방향이 없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되 잠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안 합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걸 기도하고 있죠? 사무엘은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릴 때 신앙을 좀 버리고, 어릴 때는 좀 밤낮 내 문제 해결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뭐 어렵습니다. 뭐가 힘듭니다. 앞날에 뭐 이거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기도 이제 그만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들이 이 한국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국 대륙에 퍼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혼들 위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지. 우리가 기껏 나나 뭐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만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의 세계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 거기에 발맞춰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 북한의 2,600만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힌두교 저 인도에 11억이 넘는 힌두교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전 세계 18억의 무슬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밤낮 내가 뭐 주님 힘드니 나를 편하게, 주여 이번에 시험 보는데 그거 붙게, 실력 때문에 붙는 거가 아니면 떨어지고 그러는 거죠. 뭐 자꾸 그거 그냥 붙게 해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그동안 공부했으면 뭐 그런 건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너무 나와 내 가정 밤낮 이것만 언제까지,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남이에요.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교구라고 볼 수 있어요.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사무엘처럼 그 정도 기도를 해야 우리의 수준에 맞지, 격에 맞는 거 아니에요? 내 문제만 밤낮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날 좀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밤낮 그렇게 상처 이렇게 많이 받고 밤낮 무슨 그렇게 상처 받습니까? 기도 생활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 보면, 성경 말씀 보면 거기서 나오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면 자기를 좀 덮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덮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로부터 배운, 우리가 지금 왜 사무엘이며 이제 내일은 본격적으로 다윗을 할 텐데 왜 이런 인물들을 공부합니까? 그들을 본받고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사울 얘기해야 되겠는데, 사무엘은 아주 중요한 일을 마지막으로 한 게 있죠. 바로 다윗 왕을 세운 거예요. 이게 자신의 사명입니다. 그걸 완수한 거죠.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건 15장이지만 16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제 다윗을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사울 왕이 엄연히 살아 있고 다스리고 있고, 그런데 그 밑에서 다른 왕을 세운다는 거, 이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이렇게 하나님께. 더구나 이 사무엘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의 행동은 다 노출돼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를 가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딜 갑니까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고 떠나서 이세 가족 중에 한 명을 이제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장남을 만났어요. 거기 장남을 이제 만나게 되죠. 6절 7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거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 엘리압이 아주 잘생겼나 봐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우리 자매들이 또 그런 좋아하는 것 같아요. 키 크고 잘생긴 형제. 뭐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너무 잘생겼다는 거야 형제가.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16장 7절에. 우리 자매들도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안 보려는 게 아니고 이미 마음속에 그런 게 별거 아니다, 그게 껍데기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지. 억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잘생긴 사람, 뭐 키가 커도 나는 뭐 이게 아니고, 대단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빨리 바뀌어야지. 아니면 아예 바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아직도 외모가 잘생기면 막 어떻게든지 어떻게 좀 대시해 보려고 하는, 하여튼에 중심은 안 바뀌어, 무늬만 바뀌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은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좀 명심하세요. 이건 뭐 자매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다 다른 얘기인데, 형제들도 그냥 자매들 그냥 이쁘다 그러면 껍데기만 이쁘면 뭐하냐고 제가 늘 얘기했죠. 생각나요? 다시 한번. 어떤 거는 신문지에 쌓여있는 금문, 아주 금이 있어요. 요즘 금값 많이 올랐는데 금 한 10돈짜리가 들어있어요 신문지에. 또 다른 데는 금박지 포장에 뻥이 들어가 있어요. 뭘 택할까요 여러분들? 10돈이 있는 금 둘 중에 하나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택하겠어요? 신문지에 신문지 싫어. 그 안에 금 10돈 그거 버리고 금박지 반짝반짝, 우와
열어보면 뻥이요 이거라고. 지금 자매들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 묻지 말아요. 외모가 너무 잘생겨. 뭐 이렇게 잘생겼어. 뭐 내 타입이야 뭐 어쩌고. 타입 무슨 타입이야. 아니 아직도 눈이 아직도 안 돼. 이게 근본이 안 바뀌어. 근본이 바뀌어야 돼. 근데 여기서 실수했죠. 사무엘도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바로 여기 있구나. 엘리압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지으신 건데 뭐. 하나님은 7절에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성교제 할 때도 제가 어릴 때 이성교제 반대하는 이유는 그때는 밤낮 외모와 용모와 키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심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바뀌었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성교제 하면 돼요. 그게 보일 때, 중심이 보일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보세요. 여배우들 뭐 하면 다 이쁘장하게 생긴 사람들 아니에요. 여배우들. 중심을 보고 여배우 뽑지 않더라고요. 너무 내가 심오한 말을 하나? 자, 중심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실 사울도 키가 컸댔죠 원래.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아들 양떼를 지키는 막내 아들 다윗을 결국 선택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일 한 거죠. 지도자를 제대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걸 움직이는 그 실제로 순종한 이러한 사무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지상에서 펼쳐질 때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폐역한 시대에 꼭 해야 될 일을 그는 완수하고 결국 이제 사무엘은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거라는 걸 확실히 안다면 그것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결국 생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이슈하는 이유가 뭡니까? 캠퍼스가 죽어가고 있거든. 수많은 무신론자와 교회는 다니지만 핍박받기를 싫어하고 믿는 자 품 안에 들어가서 교회 활동을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 불신자들 영원토록 지옥 갈 사람은 관심도 없는 이런 분위기에서 아니다 이걸 외치는 게 이슈예요. 우리는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 저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전파돼야 된다. 이걸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신천지가 날뛰고 있고 캠퍼스에 선교단체 문 닫고 있는 중에 우리는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면 이게 사명이 되는 거거든. 깨달음이 사명이 되고 그거 하는 것이 결국 열매.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천국에서 그 열매를 점검할 때 결국 그걸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걸 뚫고 다윗을 이렇게 기름 부은 거. 이건 굉장한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에 따른 나의 순종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발전하고 확장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사명은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해쳐나가야 되는 것이다. 순종. 이러면서 우리 사무엘이 이렇게 순종을 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이 순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어떻게? 깨닫는 자의 순종을 통하여. 캠퍼스 복음화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가 여기 뛰어든 거예요. 우리 순종을 통하여 영혼들이 지금은 아직은 우리 모임이 작기 때문에 1년에 뭐 1명, 2명 거듭나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 모임이 커짐에 따라서 1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 1년에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거듭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날을 바라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넘어가서 이제 사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울은 이 불순종한 인물,
또 미움과 분노로 생이 망가진 인물.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왜 공부하냐면 배울 게 있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그걸 배우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사울을 본받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인물별로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 아무리 졸려도. 예. 졸립긴 해요, 여러분. 왠지 안 졸립지만은 설교가 지루하다. 그래서 혹시 좀 자야 된다. 이런 어떤 의무감이라든가 이런 깨달음에서 자는 사람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사울 하겠습니다. 사울.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원래 계획 때 했어야 될 내용의 시간 관계상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래야지. 지금 꽤 많이 했다. 이제 슬슬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마음, 지금 이제 찬양이 끝나고 시작이야. 지금 시작해서 제가 올라와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다들? 예, 좋아요. 사울 초대 왕이잖아요. 그 9장 10장에 보면 사무엘상을 왔다 갔다 하는데 9장 10장에 보면 그가 9장에 보면 처음에 시작될 때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막 미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9장에 보면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 진 보따리 사이에 이렇게 막 숨어 있고, 그 10장에 보면은 10장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에 숨어 있어요. 짐처럼 보이려고 했는지 거기 이렇게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아주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만세를 부를 때 24절에 만세를 부르는데 그를 멸시하는 불량배들이 있어요.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럴 때 그들에 대해서 잠잠한, 아주 인내가 있고 분노로 폭발하지 않는 겸손하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암몬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소를 잡아 각을 떠서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게 보내 백성을 다 모으게 되고 용감해져 3대로 나누어서 11절에 암몬을 격파했다. 그리고 이전 비방자를 사람들이 죽이자 그럴 때 그들을 용서해라. 이렇게 아주 사울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우 겸손한 왕 인물이었고, 그리고 사울은 용감했으며 관용을 베풀고 자기를 대항하는 사람에게도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사울왕이 여기까지 이제 훌륭했어요. 그러고 나서 13장부터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죠. 왕이 된 지 2년 후에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블레셋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13장에서. 근데 사무엘 오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싸움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안 와, 늦어. 7일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니까 9절에 보니까 자기가 직접, 이 제사는 제사만이 드릴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직접 드린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세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이걸 합니까? 그러고 나서 15장으로 넘어가면 아말렉 사람들을 싸우는데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켜라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해야 될 대상들이었어요. 이건 두 번째 기회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혹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제사 드릴 때 인간이 약해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군사들은 막 흩어져 가고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적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싸워야 되는데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7일까지는 기다려줬잖아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럼 할 수 없다 해서 조금 그래서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할 때 순종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었는데 거기 21절에 보니까 그가 좋은 짐승들만 살려두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그 15장에 이제 사무엘이 와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거
제사 드릴 때 좋은 물건들, 좋은 양떼나 소떼 이건 남겨놓은 것이다. 예.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온 것에 불과하다. 21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사무엘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22절에 사무엘이 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이. 그리고 듣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만약에 거역한다는 건 결국 점치는 죄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울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무리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양과 소를 다 탈취하고, 아니 그거를 죽이라고 그랬지만 죽이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아까우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15장 21절에 하나님께 그건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사울은 지금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시켜요. 자기가 욕심대로 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이런 거죠. 반면교사로 둘러대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죄 지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다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죄 지을 때 이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지을 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울이 했던 것처럼 다 멸망시키고 다 소와 양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까우니까 그것들 토실토실 요것들 아까워 다 살려놔. 요것들은 허약한 건 죽이고 그래놓고는 요거는 제사 드릴 때 꼭 좋은 거니까 좋은 건 남겨놓은 것이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죄 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어린 자를 위해서 이렇게 합리화시킬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 애당초 이렇게 못하죠. 세상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안 하니까 최소한도 그런 죄는 안 짓는데, 교인들은 이런 죄를 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린 자 때문에 뭐 그랬다. 이거 사실 근데 이게 본인도 많이 넘어가요. 잘 파악이 안 돼. 스스로 속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돈을 버는 길이 있어요. 돈을 막 벌어요. 지금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돈만 벌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많아요. 자기의 앞날에 자기가 아주 세상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그래.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위치가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대부분 선교를 이용해서 얘기 많이 해요. 선교.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뭐도 그러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학위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PhD 하려고 하면서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공부 많이 하면 좋은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이렇게 막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믹스가 되어 있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자기 욕심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자기의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 사울이 이런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양과 소를 하나님이 다 전멸시켜라 그랬는데 왜 살려놓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속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은 좀 속일 수 있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한테 내가 주를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려 들다 보니까 귀한 기회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를 속일 생각을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23절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예, 그렇게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죠. 15장 23절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우리는 왜 사울이 이렇게 된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그리고 그런 기회를 줘도 자기가 아주 변명을 하고 둘러대고, 결국 그의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시입니다. 그래서 그는 쓸모없게 됐어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알면서 경홀히 여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말은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뭐냐면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 말이 제일 나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안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세상에 거짓말 중에 선이 아닌 게 어디 있어. 자기 보기에 다 선이지. 성경에 선의의 거짓말을 해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둘러대면서 얘기하기를 선의의 거짓말. 아주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냥 순종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선의의 거짓말이다 하고서 또 둘러대고. 우리가 이런 거 비슷해요. 반순종. 절대로 말씀은 그렇지만 알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다. 이 말 정말 아주 정말 우리를 망가뜨리는 말. 이것도 아마 사울도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15장 우리 24절 보면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다. 하나님 뜻은 알지만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그걸 원하니까. 인기에 영합해야 되니까. 백성들이 그 좋은 걸 왜 죽이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가 지레 그냥 그런 거 다 살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상 18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 거의 그의 생 거의 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생이 소진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지 한번 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사울 얘기를 해서 좀 그런가? 힘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자, 기지개 한번. 뭐 9선까지는 좀 기지개만 피라고 그랬는데 순종을 안 해. 그 바람에 많이 깼죠? 그의 그 남은 생은 딱 한 가지 목표, 다윗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죠. 왜 죽이려고 그러냐면 그 18장에 보세요, 여러분. 18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기뻐해서 원수들한테 찌들려 있다가 막 무찌르고 오니까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들이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너무나 잘 싸우고 잘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다. 이 얘기를 사울이 들은 거죠.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면 그다음에 그러면 그다음 거는 뭐냐? 왕이 뺏기 더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거기 9절에는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자기가 왕인데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난 이 여인들도 조금
경솔했던 것 같아. 이런 얘기는 자기들끼리 어디 가서 조용히 얘기하거나 그러지 뭐 사울이 나타나는데 사울 앞에서 그거 들리도록 하여튼 평소에 이런 좀 이 뭐랄까 그런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들을 때 그러면 사울도 그래 맞아 그러겠습니까? 왕인데 참 이렇게 노래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얘기 듣고 시기심 생기는 거고 미워함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계속 뭐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창을 던지고 바로 11절에도 창을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창을 던졌는데 두 번이나 던졌는데 피했어요. 다행히 사울이 창을 잘 못 던졌는지 그래서 살아났고, 아니면 이제 블레셋 사람이 손을 빌어서 자기 사유를 삼을 테니까 블레셋 사람 뭐 100명을 이렇게 하라. 근데 결국 그 작전도 실패했고 19장에도 또 다윗을 단창으로 던졌지만 다윗이 맞지 않고, 그래서 19장에 보면 집을 또 포위해요. 근데 다윗이 창에서 내려 도망가지 않습니까? 또 라마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내고 실패하고 사울이 직접 찾아가요, 라마로. 그러나 거기서 예언을 하는 바람에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20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이 확실함을 요나단을 통해서 듣고 32절 33절에 보면 도망가고 있고, 도망가다가 나중에 제사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으로 기운을 차리고 칼을 얻게 되죠. 21장 1절부터 9절.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이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85명을 죽입니다. 제사장들 85명을.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22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죽이게 되는 거예요. 또 제사장만 죽이게 아니라 제사장 성읍에 있는 남녀 아이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다윗이 그때 그일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더니 그게 퍼져가지고 그일라를 내려갔죠. 그러나 다윗이 피했고, 23장에 사울이 하여튼 매일 찾아 이를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23장 14절에 보면, 이거 뭐 지금 우리 빨리빨리 하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더라. 매일 죽이려고 그랬어요. 또 마온 황무지에 보면 23장 24절부터 보면 마온 황무지를 쫓아가서 했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잡으려고 하다가 다시 퇴진하고,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서 3,000명을 끌고 와요. 사해 동쪽 동굴에 사울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광야에서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 속 깊이 다윗의 무리가 있어갖고, 그래서 다윗이 그 겉자락 옷에 겉자락만 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숨을 살려줘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막 울고 좋게 얘기하고 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는 감동은 가짜입니다. 행동에 변화가 있을 때가 진짜지 말로 하는 건 다 가짜예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 거는요. 또 눈물을 흘렸다? 믿을 수 없어요. 말도 그렇듯하고 눈물을 흘렸다도 믿을 수 없어요.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돼. 제가 중고등 시절에 막 은혜 받고 수련회 그 전날 막 결단하고 울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우리 성도들, 우리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진짜 성도라면 거짓말 안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거짓말부터 둘러대거나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필요시에 막 거짓말하는 거, 그것부터 고치기 전까지는 그의 거듭남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둘러대는 거에 대해서. 또 화내는 거, 분노, 그 분노를 풀지 않는 거,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걸 풀지 않고 마음에 담아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 디모데 후서 3장 3절쯤에 나오죠. 뭐예요? 세상 말세 때 사람들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한번 미워하면 계속 미워요. 얘기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이게 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지. 거듭난 자는 그걸 용서하는 거예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수련회 때 한 명 와서 울고 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거 다 그냥 한때 유행이에요. 그 말 믿을 거 없어요. 그래서 그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어떻게 됐는가? 분노를 품었는가? 어떤 경우는 자기 막 부모님에 대해서 막 분노 쥐고 있어요. 그거 풀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좋은 얘기하고 뭐 자기가 캠퍼스 변화를 시키고 어쩌고 해도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삶이 지금 요 우리 그 사울이 자기 살려줬을 때 정말 막 울면서 정말 너는 정말 너무 아주 맹세하고 사울이 그때 된 것 같죠? 그래 조금 있다 또 금방 죽이려고 10광해에 찾아가게 돼. 그때도 3,000명 거느리고 26장에 보면 그런데 진중 한가운데서 다 자요. 3,000명이 여기 내려오느라고 힘들었는지 다들 피곤해서 다 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2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잠을 주었다고 그랬죠. 26장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3,000명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창과 물병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때 또 죽을 뻔했는데 그냥 창과 물병만 가져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최소한도 뭐 이런 걸 따져보면 그냥 표기된 것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도 10번 이상입니다. 매일 잡으려고 했던 그거 빼더라도 한 10번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는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산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지만 사울도 다윗을 이렇게 못 죽이는 것도 거의 기적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못 죽이고 한 나라의 왕이 그 당시 왕은 오늘날 따지면 김정은 정도 되는 거거든. 그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커들이고 한 명을 못 잡아. 잡기는커녕 2번씩이나 오히려 그런 그들이 그가 생각할 때 원수의 너그러움에 의하여 겨우 살아나는 수치를 왕이 겪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죠. 처음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살 때는 용기가 있었고 굉장히 너그러웠어요. 거기에 승리가 있었죠. 블레셋과 싸움에 승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의 삶은 이처럼 난폭하고 무기력하고 아주 비참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건 그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무슨 큰 일을 뭐 지기가 올라가서 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질 수가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물한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는 인물이 죽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땅에서 최강은 진짜 강한 사람은 뭐 트럼프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2만 명, 10,000명이 우리 보기에는 우스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300만 대학생들도 우리 보기에 우스운 거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 중국에 4천만 명의 대학생들, 우리는 그들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그들과 싸워야 돼. 설마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만 상대하다가 졸업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중국 대륙에 4천만 명, 그 우리 책임이에요. 누가 합니까 그거? 일본 사람들한테 부탁할래? 일본 대학생들한테. 자기 나라나 하라고 그랬어요. 깜깜한 나라. 중국 대륙에 있는 4천만 명을 우리 염두에 두면서 이 대학 4년을 보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뜻을 정하여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지 말고 자기 혼자 집에서 혼자 중국어 공부하시고 자기 혼자 영어 공부하고 정어 공부하고 그러면서 또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 그런 분이 하셔야 돼. 제일 강한 자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최고의 고난도 최고의 기술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그랬죠. 이제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할 때도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데 그들의 특징은 정말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괜히 뭐 미지근한 신앙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빨리 그거 뭐예요? 그게 요즘 유행입니까? 트렌드에 미지근한 신앙. 그냥 뜨거운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주님 섬기려면 목숨을 거세요. 시시하게 그냥 뭐 하고 그리스도인 서양에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교회가 하나의 교제로 교회 안 가면 안 되고 교회 가서 즐거우니까 그 즐거움을 얻으려고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주님과의 교제에 통한 엄청난 그걸 놔두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날 너무나 미진한 사람들 많은데 나는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서 저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미련한 사람 많다고 대다수의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러니까 이 분노와 미움과 시기 때문에 거의 생을 소진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 28장에 보면 이 사울의 요면을 좀 봐야 되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 이유는 이제 4절에 28장 4절에 블레 사람들이 길보아 거기에서 산에서 진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두려워하고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그랬어. 5절에 마음이 크게 떨렸어요. 지금 하나님을 제가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제사장들 막 85명 죽이고 뭐 이런 못된 짓 다 하고,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 택한 자인 거 다 알면서도 지금 대항하고 있는 중이니까 어찌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대항하고 있는데 이들은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 묻자오되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은혜는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했어요. 그런 자를 왜 응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사실은 사울이 그들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랬던 사람이거든. 거기 9절에 보잖아요. 찾아가서 한번 사람을 불러 올려라 그랬는데 이제 사무엘을 불러 올리려고 그러는 건데 9절에 그 여인이 그 얘기를 해.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안 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울며 놓아 나를 죽게 하라. 지금 신접한 기술, 신접한 술법으로 사람을 올렸다가는 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사울이 그때 다 죽였으니까. 그래놓고 찾아가는 거야 자기가. 불순종하고 미지근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좀 어떻게 받아보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국 그 여인이 해갖고 누굴 불러올릴까 하니까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그랬더니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러니까 엉터리죠. 딱 보면 알아야지 지가 진짜 신접한 사람이면. 그가 이제 당신이 사울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약간 애매한 사무엘이 나타나긴 해요. 의심이 돼.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가짜 쪽에 짝퉁 어떤 신비로운 어떤 신접한 사수를 써가지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가짜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망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두려워서 죽을 판인데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망한다. 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더 기력이 빠졌어요. 그래서 20절 한번 봅시다. 20절에 28장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그 말을 듣고, 어떤 그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이는 사무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해. 네가 이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두렵고 고통스럽고 막 그런 가운데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심히 고통당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제 내 말을 듣고 떡 한 조각의 떡을 드리게 하시고 그걸 잡수시고 길 갈 때 기력을 얻었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했다가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그래서 여인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안 먹으려 했지만 강권함으로 먹고 돌아갔다. 저는 이제 요 마지막 식사, 그러고서 이제 사울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아주 이 식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초라한 식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초라한 식사. 별로 낙이 없는, 사울이 자기가 내일이면 죽을 줄 알고 마지막 식사라고도 볼 수 있죠. 더구나 그 누가 차려줍니까? 정말 그 자기가 다 잡아 죽였던 신접한 여인, 그가 이제 차려주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보세요. 얼마나 의연하고 주님은 빛나고 온 인류를 위하여 죽는 그런 아주 자신을 내놓는, 거기는 굉장히 숙연함과 감동함과 무궁한 사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근데 지금 이 사울은 뭐예요? 이거는 아주 영적으로 볼 때 최고 밑바닥이고 음울해요.
희망의 빛이 전혀 안 보여. 그래서 거기 보니까 25절 신하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여기서 그 밤이란 단어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말이죠. 아침에 간다 이게 아니고 밤에 간다. 어둠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이 그냥 문학적으로 좀 느껴지는데 아주 희망의 빛이 전혀 안 보여. 축 처져 있어요.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이 번뇌의 식사. 사실 이런 식사는 일생 하면 안 되는 식사. 이런 초라한 식사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것도 그의 말을 듣는 것도 최악인데 그 여인이 그래 신접한 사수를 써서 번 돈으로 번 것으로 그 키운 그러한 소 그런 것들을 또 그 여인이 잡아서 요리해 준 것 그 집에서 그 앉아서 먹고 있더니 더나 그 여인이 동정해 갖고 이제 힘이 없으니 안 되겠다고 동정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무당이 요리한 것 그거 먹고 기운 차리고 있는. 그리고 원래는 처음엔 사월인지 아닌지 모르게 싹 갔다가 결국 사무엘 부르라고 그래서 발각됐잖아요. 하여튼 이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 장면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최악. 아주 그냥 치욕스러워요. 절대로 여러분 이런 류의 식사, 이런 류의 삶의 모습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때로 우리가 잠수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잠수 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지금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이건 정말 하여튼 이거는 최악이야 최악. 어떻게 뭐 이래 한 왕이 말이죠. 정말 두려워가지고 어떻게든지 알고자 자기가 멸절시켰던 그 중에 살아남은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무슨 어떤 사울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해주고 완전히 기지맥혀 죽어가려고 그랬는데 먹고 가야 된다 그래갖고 정말 물론 이제 보니까 고기를 먹었죠. 뭐 스테이크 아주 초라한 스테이크죠. 이거는 정말 최악이 말로 표현이 어려워요. 제가 이걸 아무리 표현해도 어려워요. 회개할 능력도 기회도 다 사라진 상태의 인간.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 그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회개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저녁에 소망 있는 사람들 여러분. 내 인생은 회개도 아니고 다 버림받았고 끝났고 이렇게 처절하고 한없이 우울한 장면.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추락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왕이란 직책이 소용이 없어요. 왕이란 직책이 뭐가 필요해요? 어떤 직책, 어떤 직위를 어떤지 간에 거기는 항상 초라함이 숨어 있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잘나봐야 우리 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서울대 의대인가 들어간 학생인데 1학년인가 뭐 사귀던 여자랑 뭐 안 좋아갖고 아주 참 안 좋은 얘기인데 그 여학생을 죽였대요. 그런 거 봤어요?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 의술을 좀 배워가고 바로 한 번에 어디 찔러가지고 그런 데가 중요한 부위인 줄 알고 찔러가고 죽였대요. 그럼 그게 서울대 의대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뭐 어떤 직책, 무슨 대법관이다, 무슨 총장이다, 아니면 재벌보다 다 소용없다. PhD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3개다.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쫓아가는데 거기에 여전히 어딜 가도 초라함은 숨어져 있어요. 신앙 없는 자는 초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높이 올라갈수록 제가 얘기했잖아요. 1층에서 떨어지면 별로 안 아프지만 3층에서 떨어져 보세요. 아프죠. 10층에서 떨어져 보세요. 오히려 제대로 신앙 갖지 못한 채 세상적으로 올라가면 더 비참한 거예요. 제가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지만은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되면 우리 거기에 학부모들 많이 있을 때 제발 자녀들 대학 보낼 때 신앙에 따라 보내라. 신앙 없는 애들 명문대 가면 교만해서 망한다. 그렇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초라하고 비루한 모습이 성경에서 굳이 얘기한다면 그 삼손이 들릴라에게 가가지고 블레셋 적국에 가서 자기 힘만 믿고 가가지고 여인에게 빠져서 그 힘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때 나는 어릴 때부터 힘이 세다 이러면 될걸.
수술 뭐 머리카락이 어쩌고 뭐 수술 장난칠 때 아주 정말 초라하더라고요. 결국은 두 눈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 비슷한 거 제가 최근에 이제 성교에서 말고 우리 성도들 만나고 우리 청년들 만날 때 이런 케이스 한 케이스 있어요. 이런 경우 뭐냐면 교회에서 잘 자란 그리스도인인데 간음을 했을 때, 결혼 안 해놓고 간음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저하고 얘기 나눌 때 아주 초라해. 자기도 그러니까 알아. 자기가 그때 막 그 정욕에 불타올라서 죄를 범했지만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라든가 이미 이제 한 번에 그게 무너졌잖아요. 아주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워낙 많이 만났으니까 이게 참 너무나 제 마음이 힘들고, 실제로 그 일을 했던 그런 범죄를 했던 형제도 자기가 땅을 치더라고. 땅을 쳐.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가. 이미 확실한 사건이야. 팩트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많이 그랬더라도 마지막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어. 주님도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뭐 용서받았다. 막 자기 혼자 또 스스로 셀프 용서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순간들, 이 지금 사무엘의 이런 모습, 사울의 이런 모습,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31장에 보면 여기 이제 끝부분이죠. 사울이 결국 비참하게 죽게 돼요. 31장에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세 아들과 함께 죽고, 본인도 그냥 한 번에 맞아 죽으면 차라리 날 텐데 죽지도 않아요. 중상을 입어갖고 자기가 스스로 자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칼 위에 자기가 올라타 갖고 자기가 칼을 깔고 엎드려서 죽었더라. 31장 5절에. 그래서 대적들이 그의 머리를 베버렸고, 그러면 이 목 없는 시체는 어떻게 됐는가? 성벽에 못 박혔고, 그래서 나중에 그 동족들이 와서 13절에 장사 지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그의 사울의 생은 반면교사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권력을 갖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학생 때 여러분의 모습은 잘 안 드러나요. 여러분이 이제 대법관이 되고,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여러분이 재벌이 되고, 여러분이 뭐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직위를 얻었을 때, 사회적 지위를 가졌을 때 어떠한 모습일지. 그런 왕으로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왕으로 높임을 받았지만 겸손했던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근데 하나님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또 줬어요. 첫 번째, 혹시 너무 그 경망 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군대는 흩어지려고 그러고 저건 와 있고, 혹시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었지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순종할 수 있어. 양과 소를 죽일 수 있었는데 아까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택함으로 그의 생 자체는 망가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가진 그는 그의 생 대부분을 분노 가운데 다윗을 죽여보려고 거기에 소비하게 되고, 본인은 번뇌하고 고통스러웠고 주위의 사람들의 사랑도 못 받고, 그리고 자기가 죽여보려고 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원수 다윗 죽이는커녕 오히려 두 번씩이나 목숨을 구하게 되는 아주 초라하고 비천한 삶을 연출하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자기가 아주 멸절시켰던 신접한 여인을 오히려 자기가 찾게 되고, 그 여인이 보기에도 사울왕이 하도 불쌍해서 강권해서 자기가 식사를 차려서 그 저녁 식사를 꾸역꾸역 먹는, 아까 얘기했지만 메뉴는 고기를 할지라도 남루하고 비천한 자리로 곤두박질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결국 전투에 나가서 자기와 아들 셋 다 죽게 되고, 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가 31장 6절에 보니까 죽었더라. 다 자기 때문에 아들도 죽고, 이것만 아니었으면 아들도 또 잘 될 수 있었는데 다 아들 죽이고, 같이 있던 사람들도 다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자기는 목 없는 시체를 매달게 되는, 이제 그렇게 결국 무엇인가, 이제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한 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 결과는 이토록 참혹하니 사울의 생을 알게 된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자기가 뻔히 잘못한 거 알면서도 당장 시행되지 않으니까 자꾸 고치질 않아요. 합리화시켜요. 내가 이러는 것은 뭐 부모님으로부터 뭐 이랬다든가, 우리 가정이 그랬다든가, 아니면 목사가 뭐 이랬기 때문에 나도 신앙생활 안 한다든가, 자꾸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자꾸 뭐 부모 탓하지 말고 자기 탓을 하세요. 그런 부모 만나면 다 자기처럼 못되게 굽니까? 내가 부모님께 효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건 이유를 묻지 말아요. 자연법이에요, 그거는. 근데 내가 부모님께 대항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가 나한테 못되게 굴었어, 뭐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한다든가, 자녀가 말 안 들어서.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입술로, 제가 마음은 아닌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로 그렇게 합리화시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한번 여러분 들은 얘기 있죠? 제가 이전에 어떤 형제 만났을 때, 너 앞으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박사 학위 받아서 신학 교수 되겠다. 굉장히 괜찮잖아요. 박사 학위 받아서 유학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박사 학위 받으면 내가 신학 교수가 돼야 한다.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너 근데 왜 네가 꼭 교수가 돼야 되는지 한번 이유 좀 얘기해봐라. 교수 되겠다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왜 네가 하려고 그러니? 왜냐하면 교수라는 자리가 좋은 거잖아요. 인정받고. 자기는 이제 주님을 위해 헌신을 했어요. 살겠다 그래놓고 그 안에서 가만 보니까 굉장히 편하거든. 그게 교수 사회적도 괜찮고 뭐 방학도 있고 존경도 받고. 너 정말 주를 위한 거냐 그게? 이제 제가 그렇게 한번 도전해서 결국 나중에 그게 자기의 욕심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는 학생운동 간사로 뛰어들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캠퍼스 선교사, 이런 일을 아무도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걸 깨닫고 그는 그 부모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말도 못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그 집에 불려가갖고 벌 섰다고. 네가 그래갖고 내가 그 친구 설득시켜서 그랬다. 아이고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 되는 걸 기뻐해야 되는데 부모님도 눈이 멀어가지고 날 갖다가 벌을 주고 그랬어요. 내가 무릎 꿇고서 벌 쓰면서도 이건 뭐 아니니까, 이거는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위한 겁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 내가 부른 거니까.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알았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싸우자고 그랬으면 몰라요. 남의 아들을 왜 그러냐고. 우리 어머님은 기뻐했거든. 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럴 때. 근데 그쪽은 아니에요. 집도 가난하고 그런데 얘가 공부를 좀 잘했고,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이 다 들어가지만 유학이 뭘 위해? 지금 박사 받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신학 박사 받은 사람 너무 넘치고 넘치는데 자기 왜 또 좀 안 넘치는 건 일 좀 해라. 저기 지금 누가 간사 일을 하냐, 캠퍼스 누가 복음위해서 사냐, 좀 아니면 선교사로 떠나든지. 다들 그냥 좋은 것만 취하면서 주를 위하여. 그게 진짜 주를 위한 건지, 아니 그 분별력이 이렇게 없나? 어쨌든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사울이 가졌던 태도예요. 이런 거 우리 정말, 이런 걸 우리가 반면교사로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합리화시키지 않겠다. 이걸 우리. 그리고 여러분 이거 좀 믿으셔야 돼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숙명론 비슷하게.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주겠죠. 아니요.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성격 못돼 먹은 애들 있죠. 그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쓰지 않아요. 그런 경우 고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자기가 안 고치고서는 내 성격이 이렇고, 이때 이제 나오는 게 MBTI 얘기, 이럴 때 하는 애들 많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 고치라고 돼 있지. 성령의 능력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원래 뭐 이거기 때문에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좀 느리고 게으릅니다. 다 고치려야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아주 못된 성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거 다 부셔야 돼요. 다 부셔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함, 양선, 충성스러움, 온유, 절제가 있어야지. 이런 거 우리가 정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캠퍼스 대표예요? 또 간사예요? 목사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이게 처음 지금 잘한다고 해서 끝까지 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예, 성경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데마 같은 경우도 바울의 동역자요. 초대교회 때 목숨 내놓고 주님 섬기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고 갔잖아요. 자기를 신앙생활을 처음 잘한다고 해서 끝까지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바울은 항상 그래서 이런 면을 조심했죠. 우리 보고 조심시켰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기도 아직 잡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7절에도 그러나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달려가야 돼. 자기 신앙의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대표라고 해서 끝까지 그럼 지금 우리 CCC 출신들 얼마나 많이 배출됐습니까? 학생 때 되게 열심히 한 사람 많은데 막상 사회 나와서 몇 년 지나고 나보면 그냥 그리 멍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하등 비전도 없어요. 학생 때 캠퍼스 보고만 막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흐릿해졌어요. 이전에 저희 IBF도 그랬어요. 제가 속했던 IBF 단체도 마찬가지. 학생 때 막 캠퍼스 어쩌기 가다가 졸업한 지 몇 년 되더니 그 사이에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냥 자기 앞날 돈 버는 거 뭐.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하나 붙잡고 쭉 나가야 돼. 앞날 쭉 뭘 붙잡아야 돼요? 경건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 예. 우리는 미래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루하루 우리가 경건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한 장 혹은 두 장씩 성경을 연구하고, 예,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퍼스 때문에 아니라 졸업한 이후에도 꾸준히, 예, 이러면서 이제 사역자가 되면 좋죠. 졸업한 이후에 간사가 되면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일을 하니까 이런 거 할 동안은 그래도 일거리가 있으니까 괜찮죠.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제 말씀 맞춰야 돼요. 말씀 맞춰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잘한다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다만 있다면 습관을 믿고 쭉 가면 돼요. 습관. 한때 뜨겁고 울고 뭐 서약하고 맹세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아니 뭐 그러면 이 땅에 이혼 없게요. 다들 결혼할 때 보면 서약하고 뭐 영원토록 다 그렇게 한다 그러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 뭐 영원히 사랑하리 그런 얘기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뭐 영원히 그래 몇 년이야? 10년이면 끝나? 다 말은 다 필요 없어. 그런 것들은요. 오늘 자매들한테 미리 얘기하지만 자매들 여기 뭐 중학생들도 있어 그런데 자매들 그 결혼식 좀 할 때 제발 그 하루 공주 때문에 그 웨딩 플래너가 있어 갖고 막 계획 짜 갖고 막 몇 달 전부터 난리 하루를 위해서 또 사진도 찍고 모두 준비하고 저는 반대 그런 거 준비할 시간에 말씀 준비해라. 말씀으로 인격이 바뀌어야 오래 가지. 인격은 전혀 안 바뀌는데 그냥 웨딩 플래너 해가지고 사진은 이렇게 찍고 포즈는 이렇게 취하고 어디로 가서 찍고 뭘 하고 뭐 그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결혼 앞둔 사람 있습니까? 네, 결혼은 그냥 남자 여자 있고 주례가 준비되고 식장만 주면 끝이에요. 나머지 사진이 뭐 이렇게 나오든지 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사진은 뭐 다들 배우가 되고 싶어. 그 하루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또 막상 해보세요. 또 그럼 다들 또 그러죠. 돈도 많이 들이고 사진 찍겠다고 매 토요일마다 밤낮. 아이고 참. 그 뭐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래서 그래 멋있어. 배우처럼 나왔어요. 사진이. 예? 배우처럼 너무 잘 나왔어요.
그걸로 갑니까? 그 시간 있으면 성경 연구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거 더 열심히 연구하고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릇처럼 사랑하라 그런 거 보면서 울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운다는 건 감동으로 우는 거야. 죽었구나가 아니야 이 뜻은. 남편이 막 그런 걸 준비하고서 결혼을 해야지 그런 걸 하나도 준비 안 놓고 뭐 살 뺀데 남자들도 뭐 배가 나왔다 살 좀 빼고 그래서 옷이 너무 멋있어. 예. 그러니까 옷이 멋있으면 그러면 30년 행복합니까? 뭐 배가 나오면 뭐가 문제?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배 나올지언정 그 남편들 아내의 사랑하기를 이렇게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좀 울면서 그렇지 내가 결혼한 그 자매를 위해서 난 죽어야 되겠구나.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이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결심하고 결단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지. 결혼 앞두고 사진을 찍었다 뭐 그게 뭐가 됩니까? 자매들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제발 좀 이 시대를 분간하세요. 그냥 시대는 허영에 들떠가지고 쓸데없는 웨딩 플래너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계속 돈 막 투자해요. 얼마 전도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결혼할 전도사에 있어서 뭘 자꾸 얘기하길래 내가 아니 전도사님 그냥 자매가 있고 형제가 준비됐죠? 주례만 얘기됐죠? 어디 예시장 됐죠? 땡 내가 그랬어요. 나머지는 그냥 좀 실수해도 되고 뭐가 문제? 그 시간에 있으면 더 성경 연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사람이 바뀌어야지. 그래야 50년 60년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게 지금 막 열심을 내고 뭐 아무리 뭘 해도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습관이 돼서 저절로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항상 보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공동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공동체. 여러분 지금 ECU 공동체를 알고 있잖아요. 이 공동체가 있는 한 여러분들은 계속 매주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매주 우리가 한 장씩 연구하죠. 제가 한 장씩 말씀 전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2장은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그 교회가 만약에 목사님이 강의 설교해 주면 교회에서 한 장은 또 공부할 것이고 다행히 그 교회에서 PBS 하는 교회라면 뭐 대학부 모였을 때 성경 한 장을 또 공부하면 일주일에 4장을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방학 때는 수련회 지금 우리가 이수가 힘이 없어서 1주밖에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잘 되면 2주 할 거예요. 2주 또 3주도 할 겁니다. 많이 이 공부해야 되는데 해요. 그러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된 다음에 뭐가 되더라도 되는 거거든.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거고 그냥 쉬운 방법 하나 설명하면 여러분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면 그냥 죽으라고 이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있으면 그때까지 여러분 신앙을 지켜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그때는 지금은 이제 간사 제도가 있지만 그때는 뭐 간사장이 있어야 될지 모르지. 이제 나이가 들면 한 40대 되면 간사장, 뭐 대표 간사, 또 그러면 대표 간사장 50대 되면 계속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60대 되면은 뭐가 또 있어야 되나. 대표 간사를 하는 그 여러분 연구하세요. 내가 지금 연구 못하겠는데 하여튼 끝까지 여러분 버티세요. 이런 면에서 사실 일거리가 있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 주님의 하늘의 지혜 신의 한수라고 내가 늘 얘기하죠.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전투 없는 가만히 있는 군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군인들은 전투를 해야 돼. 전쟁이 나야 긴장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건데 여러분 노아도 이 방주 지을 때 참 좋았어요. 방주와 대화할 수 있었고 방주를 이거 짓는 순간 그는 일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방주를 다 짓고 홍수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굉장히 무기력한 생활을 우리 성경에 잠깐 나오지만 굉장히 무기력하잖아요. 포도주에 취해서 누워 있고 뭐 그런 거 저런 장면. 이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일거리가 있어야 돼. 우리 직장인들도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 딱 은퇴하고서 몇 년 지나고 나면 팍 늙는다는 얘기 들었죠. 그거예요. 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들어와서 막 이슈 같은 게 없으면 그냥 뭐 자기 전공 공부 좀 하고 학창생활 그냥 재밌게 지내다가 또 자기 취미생활 있으면 취미생활 하다가 보낼 뻔했죠. 그럼 영적으로 잘 수밖에 없는데
캠퍼스 복음화 이러면서 큰 대학이면 좋겠죠. 더 많아야 저것들 다 바꿀 생각하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 이것이야말로 힘들다가 아니라 이게 사는 길.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마치겠는데, 사울은 그렇게 처음에 겸손하고 관용을 베푸고 너그러웠던 자가 이렇게 아주 최하로 떨어졌던 거, 이런 걸 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요, 하나님과 동행이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습관으로 항상 말씀 기도가 습관이 돼 죽는 날까지,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일거리가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캠퍼스 복음화, 앞으로는 세계의 복음화가 우리의 일거리에 죽는 날까지 할 거예요.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젊은 날에 일찍 외국에 나가서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한 10년, 15년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일거리가 있어서, 이런 일거리가 없다면 저는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영적으로 잘 수밖에 없어요. 노아처럼 될지 몰라요. 일 다 끝나서 이제 은퇴, 원로 목사 그럴 뻔했는데 이렇게 일거리가 있는 거죠. 이 일도 있고, 아나톨리아 이 교회 전도사들, 목사들 막 훈련시키고, 일거리가 있는 게 저를 항상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일거리가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대표를 맡기고 간사를 맡기고, 이런 저한테도 감사하고 싶죠. 네? 맛있는 거 좀 사줘야 되겠죠. 저한테 이런 일거리를 어떻게 저한테 주십니까? 저는 제 대표가 됐어요. 우와, 놀라운 일이에요. 특별히 여기 지금 대학에서 혼자 온 사람들은 대표예요. 자연스럽게 대표가 되거든. 얼마나 축복이에요. 딴 사람이 자기네 학교에서 아무도 안 와서 자기가 대표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거리 주신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좀 내가 사울의 이런 모습 보면서, 내 신앙은 아무도 보장해 줘, 처음에 좋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내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다윗에 대한 걸 볼 텐데, 다윗의 이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저를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젊은 날에 불러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하도 혼란스럽고 말세에 말세를 당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음란하고 타락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가 깨어서 빛을 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한 일거리 주셨사오니 이걸 기뻐하면서 이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하셔서 내가 속한 캠퍼스 그 영혼들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잘 들여서 끝까지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우리 이후에 이제 우리 기도 시간에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할 것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